지난 주일날 이렇게 3층 식당의 에어컨이 고장 나서 참 더웠지요. 지금 본당의 에어컨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본당하고 3층의 에어컨을 보조 컴프레셔로 이렇게 옮겨서 지금 이렇게 냉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에어컨을 최대로 좀 낮춰서 세게 틀어서 그나마 요만큼 시원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넥타이를 빼고 섰고요. 가능하면 오늘 예배를 빨리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나 신앙을 나타내는 물건이나 소품이 존재한다고 늘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일 것입니다. 제가 목양실에 십자가가 없나 찾아보니까 요게 하나 있더라고요. 귀엽게 생겼지요. 이렇게 선물 받은 겁니다. 이렇게 이 나무색이 짙은 걸로 봐서 흑단목 이런 걸로 만든 것 같습니다. 십자가는 신앙의 상징이고 교회를 의미하는 표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나무 십자가를 벽에 붙여놓기도 하고 때로는 십자가를 목걸이 펜던트로 달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드립니다. 이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들립니다. 없습니다. 이건 그냥 나무일 뿐입니다. 그런데 엑소시스트나 같은 그런 귀신을 내쫓는 영화들, 드라큘라 같은 영화를 보면 갑자기 십자가를 쫙 끄집어내면 그 드라큘라가 하면서 막 이렇게 숨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천주교는 많은 사물들에 어떤 그 능력을 부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얼굴에 땀과 피가 범벅이 되었는데 어떤 여자가 손수건을 건넸고 예수님이 그 얼굴을 한번 닦았더니 그 손수건에 예수님의 얼굴이 그대로 묻어나더라 해서 그 손수건이 우리 성당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손수건을 한번 보려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고 해서 이 십자가를 가까이 지니고 이것을 품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유명한 한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면서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얘기할 때 목사들은 늘 십자가를 강조해야 한다. 설교를 할 때마다 십자가를 빠뜨리지 말고 늘 강조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역시 복음주의구나. 제가 고개를 끄덕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예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십자가에 피가 흘러내릴 때에 그 십자가, 그 강조라는 의미가 그 십자가를 말할 때마다 크게 소리 질러서 그것을 강조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건에만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소나 어떤 집회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럽 여행을 가니까요, 사람들이 거기에서 꿇어 앉아서 막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조그만한 곳에 그냥 성모 마리아 상이 하나 있고 이랬는데 왜 저러지 하고 봤더니
전쟁 중에 모든 것이 다 불타고 이렇게 성당도 다 불타고 했는데 유일하게 그 제단만 이렇게 파괴되지 않고 살아남았대요. 그런데 그곳을 지나는 사람마다 거기에 의미를 두고 꿇어앉아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나 가만히 쳐다봤더니 어떤 한 여자분이 거기에 돌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막 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기도가 한 15분이 지났는데 끝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뒤에 기다리시던 분들이 자리를 못 잡고 그냥 이러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장소에서 기도하면 특별한 능력을 받게 되는 걸까요? 높은 산에 올라갔더니 그 높은 산에도 바위마다 이렇게 참호를 만들고 그 대포를 숨겨놓기 위해서 구멍을 다 뚫어놨습니다. 해발 2,000m, 3,000m 되는 그러한 바위인데 그 대포를 어떻게 끌고 올라갔을까? 분해해서 끌고 올라갔어도 저게 가능할까 싶은 그러한 위치였습니다. 물론 자기가 끌고 간 게 아니라 포로들을 시켜서 끌고 갔겠지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도 꼭대기마다 십자가를 세워놓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곳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고원고원마다 작은 성당들을 지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애원했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으로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눈물을 흘리는 그것을 원하셨을까요? 그런데 그 전쟁에 임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기에 세우고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물론 애절한 애환이 있는 것을 압니다. 살아서 가족들에게 돌아가기를. 아마도 신앙의 힘으로 기도했겠지요. 그런데 그 둘은 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십자가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성스러운 기구는 법궤였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언약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룩한 성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터에 법궤를 가지고 간 것은 법궤를 움직이면 하나님의 뜻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러분, 그들은 법궤를 움직이면 하나님도 함께 움직여질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리라 생각하고 희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상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법궤를 통하여서 우리 부족한 인간이 인식하고 깨닫는 것이지 법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임재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만 걸어놓으면 여기에 예수님께서 임재하리라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만 세워놓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 위에 달아놓고 그것을 조각상으로 만든다고 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똑같은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승리의 상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법궤를 전리품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빼앗았으며 이제는 자신들이 소유했고 이스라엘의 신도 자신들이나 자기들의 신이 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비록 법궤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나무 괴짝일지 몰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거룩하게 한 성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 물건 하나로 더럽혀지는 것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십자가를 모욕하고 이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면 하나님은 그것도 즐거워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들의 다곤 신전의 우상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마치 다곤 신 앞에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복종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튿날 다곤은 엎드러져서 그 얼굴이 법궤 앞에 다 있었습니다. 마치 법궤에 엎드려서 절하는 형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 다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여호와의 궤 앞에 그 다곤은 다시 엎드러졌을 뿐만이 아니라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놓여 있었고 다곤의 넘어진 몸뚱이만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곤은 어떤 신인지 이렇게 기억나십니까? 한번 사진을 띄워 주십시오. 제가 설교할 때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다곤은 물고기 형상을 한 바다의 신입니다. 여러분, 저기에서 팔을 떼고 머리를 떼고 나면 남은 몸뚱아리는 뭡니까? 생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곤이 아무것도 아님을 그렇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법궤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그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은 아스돗 사람과 그 지역을 독한 종기로 재앙으로 쳐서 망하게 하십니다. 그러자 7절과 같이 그들이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하는 것이지 이 물건 속에 하나님이 종속되거나 이 물건을 옮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따라오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함께 하심으로 특정 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축복은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소유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말이 하나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사무엘이 진정한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설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가드로 옮겨지고 다시 에굴론으로 보내지고 다시 가자로 보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자라는 말이 그들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블레셋은 자신들과 그들의 신에게 일어난 일로 그들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5 도성 중 한 곳은 하나님의 계를 감당할 수 있으리라라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그것은 오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믿고 계십니까? 여호수아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러면 너의 길이 형통하리라 라는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렇게 예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에 신방을 갔는데요, 한 집사님이 이사도 하기 전에 보통은 이렇게 이 새 집에 들어가서 신방을 하잖아요. 그 이사 예배를 드리면 이사 다 하고 가구 다 넣어 놓고 그렇게 목사님 오십시오 예배 드려 주세요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앞에 살던 사람이 이사를 나가고 이제 그 입주 청소만 해놓았는데 그때 이렇게 저를 부른 겁니다. 이사 예배를 드려달라고요. 갔더니 가구도 하나 없고 냉장고도 하나 이렇게 들여놓지 않았어요. 목사님 아직 짐이 안 들어와서 아무것도 없어요 하면서 생수 한 병만 이렇게 딱 내어놓으시더라고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 가구가 들어와야 예배 드리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사를 왔더니요 온 집에 부적이에요. 그런데 이삿짐 그 입주 청소하는 분들도 그 부적을 안 떼준다고 하면서 목사님 오신 짐에 그 부적 좀 떼어달라고, 그래서 깨끗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이사를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그거 떼는 거 뭐 어렵겠습니까? 제가 뭐 이렇게 순식간에 다 떼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고 믿고 그렇게 담대할 수 있어야 하는데 부적 하나에 겁을 먹고 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도요 딱 보면 압니다. 요거 봐라, 믿음이 없네, 두려워하네, 내가 그것보다도 조금 높은 것을 한번 보여주리라, 그러면 네가 넘어갈 걸,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미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어떤 표적을 간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무언가 우리의 신앙적인 행위만 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수기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십시오. 여러분, 안수기도는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그 축복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에 달려 있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부흥회를 많이 했고요. 부흥 강사들이 이렇게 교회에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요, 그 부흥 강사들이 말도 안 되는 참 설교들을 많이 했고요.
때로는 그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어떤 목사님은 졸고 있는 할머니에게 야, 이 XX야, 이 귀한 말씀을 듣는데 그러고 있을 거면 나가 돼지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지금 듣기 싫고 이렇게 한 사람들 다 나가라고 막 이러니까 그 할머니가 안 나가고 옆에 앉아있던 제 친구가 준수야 나갈래? 하더니 걸어 나가는데 저는 친구 따라 나가는데 좀 후회했습니다. 제가 그 따라 나가는 제 뒤통수에다가 그 목사님이 저주를 퍼붓는데요, 평생 들을 저주 그때 다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요, 갈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너무 빽빽하게 앉으니까 이렇게 안수를 해준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안수가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다닐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옛날 강대상에 그 앞에 성경 놓는 그 칸이 있죠. 여러분 아시죠? 앞에 의자에 이렇게 보면 쭉 길게 장의자에 달려 있는 그 공간요. 목사님이 거기를 밟고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몸집도 큰 목사님이 그러다 그건 내려앉으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길을 밟고 다니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안수해 준다고 이렇게 안수가요, 이렇게 뒤통수를 탁탁탁탁탁 이렇게 때리고 지나가는 게 안수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하고 안수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좀 까탈스러워서요, 저렇게 성의 없게 하는 안수를 내가 왜 받아야 돼?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앞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뒤에서부터 막 지나가다가 제 뒤통수를 탁 때리고 가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세게 때렸네 이런 마음이 들고 있는데 제 앞에 있는 그 청년이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그 목사님이 탁 때리니까 이 청년이 그 손을 탁 낚아채더니 자기 머리에 자기가 이렇게 그 손을 얹어가지고 목사님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막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도 은혜를 받는 사람은 받는구나 하고 좀 반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그 은혜는 그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거지 때리는 행위, 안수하는 행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연초마 되면 교회들이요, 성구 영신 예배 때 말씀 뽑기를 합니다. 저는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느냐 하면요, 그 말씀이 부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내가 뽑았기 때문에 뽑으면 그 말씀이 나의 축복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의 말씀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나을지도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올해의 나의 말씀이라고 해서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의 뜻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뜻이,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이제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은 완전히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먼저 자신들의 제사장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언약궤를 그들의 이스라엘의 지역으로 원래 있던 곳으로 옮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행해야 합니다. 물론 이들이 이방인이고 그 법을 모르는 까닭에 벌어지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점쟁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담하는 것이 금지된 자들입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서 왜 쫓겨났습니까? 점장이나 신접자나 초혼자나 이러한 자들에게 의지하면서 길흉을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을 빼앗아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는 이러한 일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발 인터넷에서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지 마십시오. 토정 비결 연초에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별자리 운세 이런 거 보지 마십시오. 목사님 저는 물병자리인데요. 목사님은 무슨 자리예요? 여러분, 그거 목사에게 물을 질문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무슨 자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복을 받거나 우리의 인생이 거기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 제사장과 복술자들은 속건제를 드리면 너희의 병도 낫고 주의 심판의 손이 너희에게 떠나지 않은 이유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영적 어두움은 하나님을 두고도 점쟁이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원인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땅을 잃고 쫓겨나는 이유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주변 민족들이 점쟁이에게 조언을 구하더라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주님께 가증한 자였으며 주님께서는 약속의 땅에서 그 주민들을 쫓아내실 이유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점집을 기웃거린다든지 그들에게 우리의 운세를 묻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너희를 쫓아낼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에게 구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고 아람이나 애굽의 왕들을 의지하고 그들의 힘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점술가들은 자신들의 병 낫기를 위하여 속건제물로 금 독종 5과 금지 5마리를 드려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보면 금지와 금독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처럼 설명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독종에 걸렸으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의 가족들이 죽어나니까 금독종을 만들고, 독종은 종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병의 형상을 만드는 겁니다. 왜 금지를 만들었을까요? 쥐가 이 종기들, 독종들을 옮긴다고 그 사람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관한 다른 기록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자기의 도성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을 때에 독종이 생겨나니까 이 언약궤를 자기 도성 밖에 두면 어떡할까 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도성 밖으로 옮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100% 받아들이지 않지만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들판에 있는 쥐들이 성 안으로 몰려들어서 독종이 더욱 심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기록을 말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릴 때에 금독종 5과, 왜 5이냐 하면 5 도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금지 5을 하나님 앞에 속건제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성경에는 분명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속건제는 수양으로 드리라, 순양을 드리라 라고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교의 모방 마법과 액땜으로 금독종, 금지를 만들어 그 신의 궤와 함께 결과물들도 함께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신앙과 그러한 풍습들이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도 가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 3달 전쯤에 10년 무사고라고 제가 늘 자랑하고 다녔는데, 이렇게 서 있는 차를 주차하면서 긁었습니다. 그러니까 100% 제 잘못이잖아요. 그래서 보험료가 뭐 12%인지 뭐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 목사님이 액땜했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어떤 의미인지 압니다. 이렇게 더 이제 조심하게 될 거니까 목사님 뭐 좋은 의미로 그렇게 그냥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가볍게 받아들이세요라는 좋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말이 어떤 문화 속에서 우리에게 들어온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사장과 점쟁이들은 블레셋 사람에게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 운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금지된 방법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운반해야 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이 수레는 새끼를 낳고 한 번도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는 두 마리의 암소가 끄는 것이었습니다. 이 2마리의 암소는 젖을 떼지 않은 송아지와 강제로 분리시켰습니다. 훈련이나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는 암소 2마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수마일을 똑바로 끌고 가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 그들이 믿겠다는 겁니다. 새 수레는 길이 들지 않아서 잘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2마리의 암소가 멍에를 메어 보지 않아서 수레를 끌고 간다라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젖먹이 송아지가 있는 암소가 새끼가 울면 새끼의 정신이 팔리지, 여러분 그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로 가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만약에 이루어지게 되면 이 큰 재앙이 이 큰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점쟁이의 지침을 따라 시험을 치른 블레셋 사람들은 소들이 벳세메스 대로로 곧장 올라가며 암소가 계속 울었지만 이 훈련받지 않은 소들은 한 번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이 암소를 본받아야 합니다 막 이렇게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암소는 미물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신앙을 비추어서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 소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냥 그렇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성물이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움직이거나 볼모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2주간 금식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주간 금식의 볼모가 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 소원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40일 새벽 기도를 하면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러한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부모의 새벽 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그렇게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한때 그것이 한국 교회의 유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국 교회의 목사님 자녀들은 평생 축복받고 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싫어도 새벽 기도 맨날 나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보면 목회자의 자녀들이 제일 문제가 많고 여러분, 신앙적으로 갈등을 느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반쪽짜리 진리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듣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지, 내가 목적을 정해놓고 나의 소원을 잡아놓고 하나님, 내가 40일 동안 한 번도 안 빠졌으니까 하나님 해 주셔야 합니다 라는 기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라는 것은 그 의지마저도 하나님 앞에 꺾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굶었더니 이제 힘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금식 기도지, 일주일 금식하면 하나님 이거 해줘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금식 기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행위나 거룩한 율법적인 행위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항상 자신의 뜻에 따라 스스로 계시며 자신의 깊으신 뜻을 따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은 그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겸손히 행하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제사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모습이 종교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와 제사로, 산 예배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신앙의 근본이고 중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빼버린 종교 활동과 신앙 형식은 무의미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종종 재앙을 낳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가져야 할 경외심 대신에 나 위주의 편한 방법으로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들을 소유하고 행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이 되십시오. 삶을 통하여 예배하는 자가 되십시오.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